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6장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 교통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되 밝히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는 시간 되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진리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모두가 멸망과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인들이지만 율법이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5장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른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신자의 정체성인데 우리 신자가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자, 그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으셨다는 것. 그게 나에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례 받을 때 이루어지는데, 꼭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그때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주님과 연합된 세례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주님과 연합해서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럼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다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아는 거죠. 그때 믿음을 가졌단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아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7절까지 시작. 이는 6절부터 7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가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어떤 걸 아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예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인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오죠.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음에도 죄에게 종로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8절로 굴절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우리가 비록 육체의 죽음을 당해도 그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법이,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 자, 오늘 제목 신자의 정체성인데 지금 계속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계속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드느냐 이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멘이고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데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자라고 계속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 자신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여길지어다. 왜 이런 말? 그럼 우리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했다니 우리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너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불만족스럽잖아요. 그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죄에게 종이 아닌 것 같은데 죄의 종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을 얻은 자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요,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요,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나는 부활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요, 생명을 얻은 자인데 우리는 죄에 너무 자유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주님이 나와 함께 죽어서 우리는 다시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성경이 확실한 것은 내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물론 신자가 되기 전보다는 조금 지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예전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자, 로마서니까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8절 23절까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선하게 하는 것을 보는도다. 이 부분을 성경 주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뭐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상태를 기록하는 거다는 것이고,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신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의 자기 상태를 말한 것이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많은 학자나 많은 사람이 전자를 따랐는데 지금은 후자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제 견해도 마찬가지, 후자가 맞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방인의 사도고 능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신자인데 사도인데 바울 속에 우리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앞에서 할 때 제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로서 신자로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을 거스려요. 역시 신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그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다요? 그 하나님이 거스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는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시 그것이 궁금해.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출애굽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 아론과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론입니까? 아니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세대는 다 죽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거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많이 사는데 천국은 가는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못 간 것이냐? 힌트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옥에 갔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모세는 안 그랬을 거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세는 가고 나머지는 안 갔습니까? 자,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것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을 이해해요. 자, 5장 20절을 읽습니다.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본문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되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이 말이에요. 대답해보 속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제가 답을 내려줄게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근데 천국에 가요 안 가요? 나중에 가봐야 하나요? 엄마 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유보적 칭의로 나중에 가서 칭의를 받아야 돼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괜찮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본문 6장 1절로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말이 참 어려운데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율법이 더해서 죄가 더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어려운 말입니다. 자,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데 죄를 지으며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신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또 하나의 핵심 교리가 뭐냐? 성도의 견인. 어디 하나가? 교리는 그냥 우리가 없는 것을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교리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개념을.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어 끝까지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리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교리로만 알면. 자, 질문해. 목사님, 그럼 죄를 지어도 돼요? 예, 죄를 지어도 돼요. 죄 한번 지은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리예요.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이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 진리를 교리로만 알면, 머리로만 알면 우리는 방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탕자의 비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올 분깃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분깃을 줘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결국은 돈을 다
날리고 돼지를 치며 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게 되었어요. 아들이 생각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으니까 가서 먹을 것이나 풍성히 먹으며 살아야 되겠다.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싸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합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돌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아들이 노하였다 그래요. 첫째 아들이 노하였다 그래요. 아버지에게 말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요즘에 유행이라면서, 이 아들이 내 동생이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그 말이에요.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아버지가 대답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 다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가 말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똑같죠? 우리 주님이 나와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주님과 이미 연합돼서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어. 그게 교회야.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야.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머리만 살아. 이해 가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머리만 살아. 머리만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온전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복과 영생과 영광을 너는 어떤 자가 되었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항상 불만이 있어요? 이거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건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주었다며요.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 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 피부로 느끼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허랑방탕이다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사는 것?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들 꼭 허랑방탕하다고 해서 그냥 술 먹고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것은 허랑방탕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질구질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단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잘되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세상 사람과 경쟁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경쟁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너 잘돼 내가 안 될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6장 12절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다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무엇이? 죄가요.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리로 알면 머리로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립니다. 방탕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영광으로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산다. 자,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요, 어버이날 보면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그죠? 뭐 그 소소한 요즘 말로 말하는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한 뭐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행복이잖아요. 소소한 삶에서요. 그 다음에 어머니 문에도 또 가끔 불러주기도 하죠. 낳으실 때 여러분 다 하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속썩이잖아요. 그 다음날 말 안 듣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를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그래도 하는 것도 가상하고 그래서 부모는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자녀는 그 다음날 바로 속썩인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직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같이 답할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할 거야. 그렇다고 죄 가운데 거하느냐? 아니,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식도 세우기를 처지 들면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 우리 알잖아요. 이 중요한 거예요. 알면, 아는데 알면 구체적으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않는 것인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 이런 온갖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인데, 알면, 하나님 은혜를 알면 하지 않는 것인데, 자, 하나님 은혜를 알면, 철이 들면 하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잘 안 된다 했다. 알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무엇을 보면 알아요? 아까도 바울이 그러잖아. 오히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뭐 바울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죄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드리는 게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저희 상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인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인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맺으시는데 뭘로 맺는다는 거죠? 행함으로 맺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맺는다,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그냥 가만히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보면 아냐?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그동안 수없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봐도 되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많이 하죠. 하는 방법은 첫째는 뭐다? 말씀을 읽고, 둘째는 뭐다? 기도하고, 셋째는 뭐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되더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성령으로 행할지니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으신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는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성도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벌써 하늘나라 올라갔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목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이 많잖아요.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 주님과 연합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길지어다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다른 말로 이제 너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길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 자가 되었다. 그것이 뭐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과 사망 앞에서, 복과 저주 앞에서 복과 생명을 택할 수 있다.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문제가 발생해. 그래도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죄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죄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예,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최고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힘주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끝나지 말고 맨날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나지 말고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몇 년이 걸린다고요? 몇 년이 걸린다고요? 70년, 80년 걸린다. 그래서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대학교 시험을 봐야 돼요. 몇 년이 걸립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검정고시라도 봐야 어떻게 돼요?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간단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훈련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대충 하다 말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성경 읽기가 그냥 간단히 그냥 쉽게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5분, 10분, 20분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 종일 웃으며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원수를 용서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러다가 실패해요. 우리는 많이 실패해요. 10개 하면 한두 개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해봐라는 그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죄를 지었어.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죄를 없애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죄를 없애줘. 엎질러졌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없앤다 이 말입니다. 도말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원위치에 날마다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하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관련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며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가 지금 뭐예요? 결론인데,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결론인데, 앞에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영혼을 구원함을 받은 자인데, 그 영혼을 구원함을 받은 자는 큰 싸움을 견디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굴 속에 무슨 큰 싸움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큰 싸움을 견디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 거기에서 되어 살아라 그 마음입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래. 이게 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똑같이 예배당을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고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 그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주님 말씀대로 세상은 우리를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그 자리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도망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간단히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맡겨준 것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안 하는 것이 한다는 타거든요. 이익을 남기는 건 주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단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바울의 말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 신자의 전체성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예요. 우리는 승리하면 왕노릇하고 실패하면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 말입니다. 승리하든 실패하든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자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최선을 다해서 너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면 방탕한. 그냥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도 세상에 나가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위치에 가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단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착취하고 너의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섬기고 너의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며 그 자리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냥 간단한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디 가서 깨닫고 아 그렇구나 눈이 번쩍 띄었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자식을 위해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100번 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요? 요즘 대선이니까 대통령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평범한 직장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서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윈윈인 거예요. 다 이기며 살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오늘 10을 해서 안 되면 내일은 10일 해서 해보고 12에서 해보고 20에서 해보고 30에서 해보고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평생이 걸릴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니 평생을 다 해도 이루지 못해서 우리 장로의 교리 언제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이루어져. 이 땅에서 다 못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주님 앞에 서야 그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가 신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